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의 평행 이론, 복음의 평행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 땅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순간에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해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죽이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다?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낼 때도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도 주님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사와 선지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기도해주고 땅끝까지 가서 죽기까지를 각오하며 복음에 매진하라 라고 기도해주면서 선교지로 이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네. 이 사진이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셀루커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갔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사역지의 일정입니다. 저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그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 지중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고 첫 선교지로 나간 곳이 어디느냐?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브로로 갔습니다. 첫 사역지가 구브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브로로 보냈을까? 여기에는 주님이 갖고 계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웨이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불렀느냐?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구브로는 지금 누구의 고향이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들의 감동으로 첫 번째 사역지로 보내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다는 것입니다. 구브로. 그렇다면 왜 바나바의 고향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사역지를 정하셨는가?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도 거기 바나바의 가족들이 있고 누구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어? 하고 보내셨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은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의 첫 수장이었던 바나바가 최고 높은 서열이었기 때문에 서열 순대로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의 서열을 알고 싶으면요, 무리가 나왔을 때 그 무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군지를 보시면 되면 됩니다. 그 맨 앞에 나온 사람이 서열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다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열상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책을 쓸 때 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열이 높은 사람을 앞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서열이 앞섰기 때문에 갔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신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일관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주님이 어딘가를 보내실 때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보내셨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는 땅끝을 보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장 내 옆에 있는 나의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진짜 전도의 사명을 갖는, 또 선교사의 사명을 갖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최고 덕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유대교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했는데 그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그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이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질 이 사람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에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혈기 있고 패기 있게 맨날 나가가지고 막 유대인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크리스찬을 잡아냈던 그런 패기 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고향에 처박혀서 13년 동안을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 봐라.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13년 동안이 있었대요. 그리고 13년이 되자마자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13년일까요? 왜 13년? 왜 13년일까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13년일까?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13년 만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냥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 전도자로 쓰실 때, 선교사로 쓰실 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안아주고 품은 자들 하나님이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13년 만에 사도 바울이 가정을 구원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참된 전도자로 인정하시느냐, 내가 언제든지 땅끝까지 가겠다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땅끝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부름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땅끝 교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본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지교회를 사용하셔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땅끝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처음에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크리스티안이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삶을 비로소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지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된 거예요? 삶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안디옥 교회,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모여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땅끝으로 보내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의 모토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기시고 이 방배동 주변을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속한 이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선교의 재단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벌써 이 주변에 엄청난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선교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는 둥글기에 내가 딛고 있는 곳을 출발하면 결국 끝은 내가 출발한 곳이 될 것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지구의 끝을 가고자 직진으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끝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둥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던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끝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고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내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만이 끝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내 자녀들이 오늘도 엄마 아빠 나 그냥 사랑해 주세요. 엄마 아빠 나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웃음을 보고 싶어요. 울고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내가 내일 한다고 내일만 바라보면서 내 목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내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땅끝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 목표 지점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만의 구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옆집 안 가시잖아요. 끝나고 옆집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내 가족이 있는 내 나만의 구구로로 다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첫 선교지며 끝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우리만의 구구로로 보내시고 우리만의 다소로 보내시고 우리만의 갈릴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두브로와 다소와 갈릴리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브로에 도착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을 내리고 이제 두브로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바울은 항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기도할 곳과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의 그 율법, 그런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3장 43절 4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니라. 그 다음 이 시기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에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반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밖에 나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을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힘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관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대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터벅터벅 가다가 또 하나씩 이제 떠밀려 갔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이 딱 도착하자마자 언제 나를 박해한 것 때문에 힘들었냐는 듯이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회당에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함과 느껴라. 역시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한번 반대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계속 만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악감정까지 품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4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유대인들,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누굴 따라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두 패로 완전히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관리들에게 이들을 이야기해서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딱 있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어요. 나를 낙원의 길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도 똑같이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한번 교회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이고 그런 거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복음, 예수 믿지 마. 그런 거 말하지 마. 나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야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부하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낭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전하는 자의 태도나 이렇게 말솜씨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줄담배로 남편이 맨날 줄담배를 피니까 건강이 너무 걱정되는 아내가 이 남편이 줄담배를 좀 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줄담배로 인해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봤더니 신문에 특집 기사로 담배가 우리 인체에 주는 악영향 해가지고 딱 신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담배를 많이 피면 죽는다, 암으로 죽는다라는 결론을 이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신문을 들고 가가지고 여보 이거 좀 보라고. 이 신문에서 담배를 피면 결국 암으로 죽게 된대 하니까 남편이 신문을 딱 보더니 진짜 그런 얘기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여보 사인펜하고 종이 좀 갖고 와. 딱 그런 거예요. 대부분 부인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금연 써가지고 이제 붙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딱 글씨를 쓰는데 신문 4절 쓰더라고요. 신문 4절. 이제 신문 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각자만의 해석의 틀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마음속의 사연대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벽 4시가 늘 기상인 사람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게으름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각자 사연과 삶에 따라서 해석이 틀리기 때문인 거죠. 어떤 특정한 직업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음번에도 그 직업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두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타고 가는데 길 앞에서, 밤이었어요. 길 앞에서 엄마와 두 아들이 가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큰 아이 호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동생이 맞은 짓을 했구만. 딱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예요? 동생이 자기가 때릴 때는 동생이 맞을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왜 동생을 때리고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아이가 해석이 완전히 틀리죠. 만약에 늘 동생이 입장에서 자기가 진짜 맞을 짓을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지 않았지만 형은 늘 자기를 막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저게 부당하게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왜 동생을 저렇게 때리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큰애는 맞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만의 사연과 그런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의 반응이 한 달 전에는 아예 말도 하지 마 막 하다가 한 달 뒤에 전했더니 야, 그런 말씀도 있었어. 정말 나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을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뭐예요? 기도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전하고 걱정해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전하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는 전하는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말을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으되 이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는 또 10년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심었고 물을 주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자라나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가 들리게 하셔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은 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진정한 전도자는 반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에 왔는데도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바울을 비박하고 박해하면서 결국 돌로 치게 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행이론. 들어보셨겠지만 이 평행이론은 이 프랭크 조셉이라는 사람이 자신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그나치우스라는 학자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과 같은 패턴으로 거의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행 이론이에요. 다른 시대에 사는데 같은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평행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론 사례를 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자, 링컨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대통령 당선이 1860년에 링컨이 됐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는 1960년에 됐어요. 그런데 사망 요일은 동일하게 둘이 금요일날 사망을 했고, 사망 장소는 링컨은 포드 극장, 존 F 케네디는 포드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암살범이 누구냐? 링컨은 존 윌크스부스라는 사람인데 1839년생인데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은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인데 1939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살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링컨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으로 1808년에 남부 출생이었는데 존 F 케네디 역시 후임 대통령으로 린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1908년생으로 남부 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봤더니 100년 주기의 사람인데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삶을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신비롭고 재밌는 이론이었습니다. 평행 이론. 그런데 이 평행 이론을 그대로 성경으로 좀 갖고 왔더니 성경에서도 여전히 평행 이론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1000년 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계속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핍박과 조롱의 사건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여기서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평행 이론,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받는 것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도가 외에서 저를 힘과 강대히 하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다사람을 하나에 하시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이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른 것을 실상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된 장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살기 몇천 년 전부터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증거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이 시대를 복음 안에서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 놀라운 능력을 증거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 상황 가운데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조롱하고 핍박, 사도 바울 핍박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믿을 수 있어? 너 이렇게 돌로 맞을 죽을 상황까지 가는데 끝까지 내 사역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핍박과 그런 굴욕 앞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갑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신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든 장래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언제나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교사의 삶을 가진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에 가족한테 가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더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너 뭐 한 게 뭐 있냐? 너 달라진 게 뭐 있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롱과 핍박은 반복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반복되어지고 오늘도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조롱의 현장에도 그 맡겨진 다소와 갈릴리와 구브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마 각자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내가 손해볼 것이 있는데, 내가 유익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 그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그 증거의 간증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으로 이 성전을 빠져나가 여러분들의 다소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더욱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